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샬롬. 오늘 이 레위기 마지막 27장을 묵상하면서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서원이 나오는데요. 이 서원이란 약속입니다. 앞서 우리 레위기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서원을 말씀했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하고 저렇게 하면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서원하셨다면, 오늘 27장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중에 그 봉헌이 나오는데, 봉헌은 사실 제가 몸을 낮춘다. 그래서 몸을 바닥에 완전히 될 정도로 완전하게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보다는 재물을 드리는 자, 예물보다는 예물을 드리는 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니까요. 그래서 제사 규정으로 시작했던 이 레위기가 봉헌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의 본질적 의미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제사를 위한 예물, 그리고 그 규정으로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27장에서 서원을 위한 예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위한 예물이든 서원을 위한 예물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발성입니다. 즉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배를 드릴 때도 자발성이 없다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어줄까요? 하나님 그러한 예배는 가증하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시도 않으시는 것이죠. 봉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밭의 소산이나 동물의 처음 난 새끼나 또 모든 것의 첫 수확 중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까지 봉헌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이런 분별력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거룩함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소유권 이전으로부터 시작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고 또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커질수록 신앙의 여정은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나이에 따라 성소에 드려야 될 그 헌금을 보면 그 서원 대상에 있어서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만 성인은 직접 서원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대신하죠. 그 중에서도 헌신은 특별한 봉헌이지만은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은 또한 아닙니다. 평범하고 누구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리다고 또는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다고 또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신할 때 가장 크게 여기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가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0절 이하에 보면 무르지 못한다, 이제 이것은 물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원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또 서원의 대상이 아니라면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서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서원을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서원을 하는 것만큼이나 믿음이 요구됩니다. 아무나 서원할 수 없고 그래서 아무나 서원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서원을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켜가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 다짐한 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짐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원하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시간 간격이 커질수록, 즉 지체될수록 첫 다짐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서원한 것은 변경도 할 수 없고 교체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서원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내 작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첫 다짐, 서원하고도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사 규정으로 시작했던 레위기가 마지막 11조 규정으로 맞춰집니다. 11조는 성물이죠.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0의 1뿐만 아니라 나머지 10의 9도 내 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답게 더불어 누리는 그런 사용을 하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의 9 하나님의 선물을 마치 세상에서 속물처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의 1조를 드린 의미도 아마 퇴색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각박하고 이기적인 시대에서 신앙생활도 내 취향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들이지 않은 채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섬기려 하는 것은 가증한 태도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그 삶에 있어 신실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또 원함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속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물이 되어지는 복된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있습니다.